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현대 가장 논란이 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따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자신의 주장이 옳습니다. 한 구절만 따면 주장을 펼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맥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한 구절에 빠지지 않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맥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의 기준을 성경을 주셨습니다. 감정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지 않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냉철하여 딱딱하게 들리기도 하고 맛이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감정의 속임을 받게 되면 마귀에게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감정의 놀이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철저하게 이성이 감정을 지배해야 됩니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지성을 주셨습니다. 믿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올바르게 이성을 가지고 문맥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만이 그래야 분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날도 성모 마리아상이 피눈물 흘립니다.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런 거와 뭔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항상 그래서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오늘날 벌어지는 은사운동, 방언, 교회 내에서 그렇게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애언자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부터 14장부터 배울 건데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잡아야 왜 그러한 것이 오늘날 교회 내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던 특히 고린도에서 가장 큰 대두가 된 타언어, 오늘날의 방언, 그 다음에 대언, 개역 성경에는 애언으로 번역된 이 두 단어가 왜 문제가 되는가? 뭘 의미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대언의 말씀을 사모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지며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13장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13장 말씀은 모든 신앙인의 치유책입니다. 우리 신앙에 사랑을 제외해버리면 우리는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영역, 신앙의 영역을 지배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랑이 우리가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또 교회의 지체로 주신 내 이 지체를 위해, 동일한 지체를 위해 내가 멸시하고 천하게 보며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그런 지체를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면 내 형제요, 내 자매이므로 마땅히 내 가족으로 생각하며 그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15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저 천국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하고 소망은 자신에게 국한됩니다.
자신에게 국한된 두 항목이지만 사랑은 자신에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은사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타언어, 기적, 병고침 이렇게 신령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랑을 너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첼레티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나올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이 굵은 글씨체입니다. 첼레티입니다.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가져왔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니는 교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2차 선교여행 때 단 3주 동안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입니다. 단 3주 동안만 가르침으로 인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 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이상 동안 그들을 가르치며 기적과 표적을 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완전 다릅니다. 단 3주 동안만 자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랑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과 영적인 수준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륜 자랑할 거 없습니다. 많이 교회 다녔다고 배웠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 가운데 과연 지체들을 향해 교회를 위해 얼마큼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위한 봉사와 옆에 지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이제까지 내 위주로만 살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변화받아 내 삶에서 떠나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삶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해라. 그리고 이 은사를 지금 여기 나옵니다. 14장 1절에 가장 큰 명제입니다. 사랑을 따르라. 영적인 선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사랑을 따릅니다. 사랑은 분명히 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 않습니다. 남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사랑을 따르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와 오늘날의 은사운동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오늘날의 은사운동은 과연 성경에서 제시하는 사랑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을 따르는데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해라.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너희는 태어나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영적인 선물들이 있습니다. 병고침에 기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태어나는 것을 특별히 사모해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킹제임스 음정의 성경은 대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애언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애언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물론 애언의 안에는 대언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애언 이렇게 말을 들으면 당연히 앞날을 내다보고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대신 말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은 애언이 아닙니다. 대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언을 주시질 않습니다. 앞날을 알려주시질 않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 사람이 그림자처럼 보내는 자기의 헛된 삶의 모든 날 동안 이 세상 삶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요? 해 아래서 사람이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고할 수 있으리요? 우리 인생의 뒤에 무슨 일이 벌어날지 누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가? 전도서 7장 14절에 번영한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서로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일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앞날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라.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앞날을 가르쳐 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 창세기 20장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처음 대언자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처음 대언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개혁성경처럼 선지자 해버리면 아브라함이 앞날을 내다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20장 7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언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도 이로써 세상에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언자의 명단에 아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선지적인 역할을 한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앞날 예언한 적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벨이 대언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대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이 가인에게 대언을 한 대언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혁 성경에는 대언자란 말이 안 나올까요? 그냥 선지자라는 단어를 채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2절에 명백히 대언자에 대해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여기서 분명히 대언자, 개혁 성경에도 여기는 대언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 주변이 부족하니까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을 한다. 이게 대언자입니다. 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그 말을 바로 형에게 전하면 그 형이 대언자가 되어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 말을 한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모세는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란 말은 대신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그 대언자라는 내용에는 앞날 애언하는 말이 포함되기도 하고 현 시대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이 대언자는 지금 굵은 글씨체입니다. 일반 대언자하고 다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굵은 글씨체로 대언자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뒤로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시던 자더라. 이 대언자라는 큰 글씨체는 모세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글씨체입니다. 왜 모세에게 그렇게 주었을까요? 여기 나옵니다.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시던 자다. 유일무이한,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한 유일한 대언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그 후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대언자는 굵은 글씨체일까요? 아닐까요? 굵은 글씨체가 아닙니다. 이런 면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참 가슴이 콱 뜁니다. 와, 놀랍다. 굵은 글씨체가 등장해야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굵은 글씨체의 존재에 특별한 대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굵은 글씨체의 대언자는 요한복음 7장 40절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이시로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대언자,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신 그분, 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귀둥그레 져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니 이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신명기 18장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 대언자 중에 대언자인 모세와 엘리야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참 대언자, 진짜 완전한 대언자, 말씀 자체이신 그분의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대언은 애언이 아닙니다. 애언이라고 해버리면 다 앞날 내다보고 앞을 점치는 것을 말을 하지 대신 말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서 그러면 어떤 의미의 대언자들이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대언자들이 존재합니다. 사도 시대에 존재한 대언자들입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확립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교회가 확립이 되고 성경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11장 27, 28절에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으며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그 영을 통해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 많은 대언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대언자들이 앞날을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기근이 일어난다.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여기서 보면 이 대언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앞날을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도 나옵니다. 빌립에게 4딸이 있었는데 이 4딸은 대언자들이라. 그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타나 사도 바울에게 환난을 당한다고 애언을 해줍니다. 이 아가보라는 대언자는 앞날을 말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언의 의미에는 이런 애언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 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애언자를 말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애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언을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14장 말씀을 보시면서 애언이 아니라 대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애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앞날을 애언하는 사람, 그래, 이번에는 당신은 누군가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앞날은 여기서 유학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어디 학교 가야 될까요?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까? 어디 교회에 서신서에서 내가 안수를 해서 너의 앞날을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는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알지 못하는 타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2절 말씀은 앞으로도 자세히 살펴볼 말씀인데,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히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타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말하고 내 신비를 아른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나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할지 모르지만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내 신비를 주님 앞에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과연 그런 글일까요? 지금 문맥을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문맥과 지금 문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알지 못하는 타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분명히 타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운다고 하는데 대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분명히 타언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신비를 말한다고 이 구절이 상충이 될까요? 상충이 될까요? 그래서 이 구절은 먼저 첫째, 신비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여기 딱 신비 말을 하면, 야,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서만 아는 특별한 것, 체험, 영적인 것, 이렇게 오해에 빠져버립니다. 신비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우월감,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카타르시스 같은 이런 걸 느끼기는 그런 단어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비는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8절에 신비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완전히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이 세상 통치자 중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신비는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면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이 신비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감추어진 것을 사도들과 그 다음 누구 나옵니까? 대언자들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이 신비를 가르쳐 주었다. 가르쳐 주기 위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 19, 20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이 말씀은 곧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다. 유대인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신비이다. 20절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왜 이 말씀을 적어 놓을까요?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초가 세워진 이상 대언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대언, 애언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한다는 이 신비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말한다고 할까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와가지고 러시아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러시아를 타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러시아로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누구만 알아듣습니까? 하나님만.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는 말을 해봤자 하나님만 알아듣고 너는 신비만 말할 뿐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나니. 자, 여기 대언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자, 사도행전 15장 32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유다와 실라는 대언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대언자들인데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했다. 여러분, 애언하면 많은 사람들이 굳건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까요? 저기 우리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4절, 25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그걸 배우게 되어 하나님 앞에 돌이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지, 저 사람이 어디 또 저 사람의 가정사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알지 못하는 타언어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또 이제 타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혁성경에는 덕을 세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방언은 하면 할수록 자기 덕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앞장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20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에도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철칙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니까 좋지 않습니까? 자기를 세운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창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할지니라. 지금 타 언어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타 언어를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 그러면 오늘날 기도를 깊게 하여 자기를 세우기에 덕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큰 오해에 빠집니다. 그런데 빠져서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면 그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언을 하고 초대해 봤으니까 왜 덕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러면 구약의 대언자들 모세가 방언했단 말 나옵니까? 다윗이 방언했단 말 나옵니까? 엘리야가 방언했단 말 나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방언했단 말 나옵니까? 백부장이 방언했단 말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왜 그들보다 못할까? 방언을 하면 더 믿음이 깊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타언어는 다음 주에 다시 이 타언어가 과연 신령한 언어인가 외국어인가 다시금 논하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벌어지는 방언은 다 가짜입니다. 자,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도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다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타언어를 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를 세움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타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르는 병을 신비를 말한다.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를 말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통역하여 말을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통역해서 말을 해야 알아듣고 교회가 세움을 받지 통역도 없이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나 대언은 알아들 수 있는 말입니다. 대언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움을 받음으로 나는 너희들이 방언보다 대언하기를 원한다. 대언이 교회를 세워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언은 어떤 순으로 해야 되는가? 29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대언자들은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고 다른 남자들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남자는 잠잠히 있을지니. 이번 마제스트 킹제임스 성경은 남자란 말을 적었습니다. 타언어나 대언은 여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타언어나 대언 이것은 여자에게 금했습니다. 남자라고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한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타언어는 남자가 말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대언도 남자가 교회에서 말을 해야 된다. 여자는 잠잠해라. 이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들은 다 남자입니다. 교회 내에서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는데 만약에 말하는데 다른 남자들은 판단해라. 이 판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남자는 잠잠히 있을지니. 자, 두 번째가 잠잠히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32절에. 그러므로 애언을 한다고 대언을 한다고 황홀경에 빠져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이성을 마비된 채 대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언을 하다가 저 남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선물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면 저 사람에게 양보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보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에게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황홀공에 빠져 애언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자, 31절에 모든 자들이 배우고 모든 자들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남자씩 대언할 수 있느니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대언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을, 대언의 말을 들었을 때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배우고 위로받고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대언하는 사람이 우리 어르신 앞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배웁니까?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아니까 그것이 배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대언은 앞날을 애언하는 말이 결코 될 수 없다. 1대1로 만나다든지 2대1로 만나 교회에서 애언 사역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언은 남자들이 말을 하고 이 남자들의 말은, 대언의 말은 모든 성도들이 들었을 때 다 배울 수 있는 말입니다. 위로받고 권면받을 수 있는 말이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장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장시자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대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대언자들은 누굴 높입니까? 예수님을 높입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에 존재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도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성경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기에 더하고 빼서 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순간 그들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은 이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은 그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우리는 직접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영광을 직접 본 자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으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대언의 말씀이 내가 눈으로 본 영광스러운 체험보다 더 확실하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거르는 최초이자 마지막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체험을 다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말하는 게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대언의 말씀이다. 그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걸 알았습니다. 자기 삶은 불확실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제가 과연 이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확신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확신을 두십니까? 저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기쁘고 날뛰며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슬프고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어디에 구원의 관점을 두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동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저도 임대료를 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임대료가 얼마였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감정이 오늘은 얼마이다. 아니 내일은 얼마이다. 그럼 내 감정대로 그럼 임대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뭘 먼저 찾아볼까요, 여러분? 당장 계약서 찾아봅니다. 계약서는 쌍방울의 계약이기 때문에 내 감정하고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네 어쩌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감정이 뜨겁지 않습니다. 지금 제 감정이 슬프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켜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법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성경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물입니다. 고장난 기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귀로 들리는 것도 얼마든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얼마큼 믿으실 수가 있습니까? 나오는 것이 다 거짓뿐인데 진짜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내가 죄인한 걸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므로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믿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눈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현상이나 환상과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므로 저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내가 죽어도 저는 천국 갑니다. 계약서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탕스럽습니다. 정말 통탕스러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도 거의 들놀이 삼아 다닐까? 어떻게 성경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음성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었다. 내게 필요한 거 들려줄 거 다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건 요한계시록 말씀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대언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신앙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랄랄랄랄랄라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거기에 현혹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초등학생 그 어린이들이 방언한다고 떠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게 보입니까? 교회가 그 난리를 칩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는 그 말씀이 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경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대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대언은 애언이 아니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신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때 이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므로 대언자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대언자와 사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리를 확립하고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순간 더 이상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은 왜 제가 오늘 말씀을 대언의 말씀을 사모하라 했을까요? 교회 내에 대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대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대로 대언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어떤 분은 목사님을 통해 전해준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사모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똑바로 해야겠다. 지금 대언을 사모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 시대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대언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마지막 시대가 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다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걸 좋아해서 따라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다 미혹된다고 말을 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 중심입니다. 강도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그 짧은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는 그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11조 낸 적 없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매달려 있던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가 택함을 받은 자란 말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께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과연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하면 여러분은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그래서 저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있으니까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죄 독에 빠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나는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